오늘 말씀에 남아있는 땅, 계속 이루어지는 약속이란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정복의 목록,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언약과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권의 증거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남아있는 땅이 뭐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은 가나안 큰 성읍들을 정복한 승리를 거두었지만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는 늙었고 아직 얻지 못한 땅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땅의 분배와 미정복지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다룹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은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땅에 대한 이야기와 다른 하나는 남은 땅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지금요 나이가 많고 늙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는 하나님의 영원성, 불변성, 무한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인간은 뭡니까? 늙어요.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흔적조차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3대가 지나잖아요.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기억하지 못합니다. 참 아쉽죠. 우리는요 업적을 남기거나 아니면 정말로 뭔가 위대한 일을 하면 그래도 그 사람의 이름은 기억해줘요. 그래도. 근데 우리가 시간의 지나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딸이 또 딸을 낳고 여러분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때부터 조금씩 잊혀져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또 그 자손을 낳잖아요. 그러면 그 윗대 할아버지들, 증조 할아버지들, 고조 할아버지들 이름은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생존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기억하죠. 우리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좀 우리의 삶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일생은요, 먼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겨줘야 할 유산이 뭡니까? 우리가 후대에게 뭘 남겨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이 전수돼야 돼요. 여러분 때에 그냥 예수님 잘 믿었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후손이 누굴 기억하면 좋겠어요? 저는요 저희 아이들에게 말하지만 저라는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기억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세요.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은 하나님의 사역은 여호수아가 죽고 끝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역은 이어져고 있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할 것이고 그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과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과 나누어진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은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요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사역은 인간의 능력과 수명에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언약에 분명히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땅의 의미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순종과 싸움을 분투함을 필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받은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몫으로 남아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의무는요 우리의 책임과 신실함이라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감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칭의, 구원과 성화 삶을 함께
결합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하면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성화가 결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와 성화는요,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구별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선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구원의 노력을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만약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고 믿으면요, 우리는 지금도 구원 때문에 너무나 막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론적 중심의 사고와 문화의 태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삶인 성화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얼마나 인간적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이루어갔지만 아직 남은 땅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남은 구원의 삶은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화에 4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는 항상 제가 빼고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가 뭐죠? 언약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 말씀만큼 귀한 게 없어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귀한 은혜의 보배와 샘물들을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성화의 외적인 도구로서 우리가 성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성화의 세 번째 도구가 뭐죠?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화의 도구로서 우리가 기도를 주셨어요. 기도. 그래서 예배 기도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삶을 내가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성화의 외적인 도구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럼 네 번째가 뭘까요?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은 백성의 책임과 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따르고 착한 일을 하고 성례를 행하고 기도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그것을 찾아나가는, 말씀의 보호를 내가 찾아나가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 아멘. 말씀에 머무르는 삶, 말씀으로 만족하는 삶이 바로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말씀을 넘어서지 않고요, 말씀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인간적 사고는요 항상 말씀과 부딪혀요. 그래서 왜죠? 인간적 사고는요 언제나 말씀을 벗어나고 싶고요, 뭘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뭘 바라보게 되면 자꾸 나를 바라보게 되고
자꾸 환경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만나를 통해 뭘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죠?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말씀하신 자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건 뭡니까?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신 분이 누구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고, 생명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40년 동안 하나님 뺑뺑이를 돌리셨어요. 군대 용어로 뺑뺑이를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이걸 통해서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뭡니까?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만나에서 막 뭐가 눈 같은 게 내리니까 그걸 모아서 먹는 거예요. 하루라도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통해 만나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만나를 내리기를 통해서 이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을 통해서 너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감을 통해서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할 분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삶을 마지막까지 그 삶을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셨죠? 70년입니다. 자그마치 70년입니다. 70년이면요, 한 세대가 지나가는 게 70년이에요. 그래서 1세대를요, 다 바벨론에서 죽게 하십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70년 이상 살면 80년까지 사주는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야 하나님이 다시 그 2세대를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바르게 전하는데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누가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왕들이 싫어해요. 왜요?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에 가두고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누굴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말씀, 평강이 있다. 너에게 평강이 있다. 너희가 잘 될 것이라는 것은 사람이요, 기본적으로 죄성 안에, 사무치게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가 잘 될 것이다. 너를 보호할 것이다. 너를 지킬 거다. 이거는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것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징계할 뿐이고, 너를 바르게 할 뿐이고, 너를 죄를 반드시 끊어낼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걸요, 인간적인 죄성이 근원적으로 싫어해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100명과 싸웠어요. 1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보내지 않았고 저에게 말씀을 주지 않았는데 왜 자꾸만 너는 내가 너를 보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느냐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요, 쓰디쓰지만 그 안에 달콤함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신앙적인, 가장 기본적인 태도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13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분명히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남은 땅은 내가 분명히 내 신실함을 통해서 이루어갈 거라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절과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온 집안과 구슬 사람의 정경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방 에그론 지경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사섯 방백의 땅 곧 가사 사람과 아수돗 사람과 아스글롯 사람과 가드 사람과 에글론 사람과 또 남방 아이 사람의 땅과 또 가나안 사람의 온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사람의 지경 아벡까지와 또 그발 사람의 땅과 동편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무스르반까지와 산지 모든 거민 곧 모든 시론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 자손 앞에 쫓아내리니 너는 나의 명한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블레셋의 다섯 반백의 땅, 구슬 족속의 모든 지방, 구체적으로 미정복 지역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복한 땅은요, 칭의로 7절에 나오는 기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 되게 하신다는 말이 뭐냐? 우리 찬송계도 이런 말 있죠. 나의 영원하신 기업. 기업이 뭐냐면 상속이란 뜻이 있습니다. 상속. 또 두 번째 뜻이 뭐냐면 분배란 뜻이 있어요. 상속과 분배가 기업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 상속받을 땅, 분배받을 땅들을 지금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받은 땅을 실제로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구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구원받은 것이 중요한 것, 물론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 있죠? 블레셋 사람들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 지방에는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낙 자손이에요. 아낙 자손 사람. 거인족이 지금 머무르고 있는 땅인 거예요. 아직 이 족속은요, 아직 정복해야 할 땅인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이 족속을 통해서 이 아홉 지파와 나머지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의 수대로, 그 지파의 가족대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8절부터 14절에는요, 므낫세 반 지파와 르벤 사람과 갓 사람들에게 그 지파에게 나눠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르벤 사람과 갓 사람은 요단 동편에서 그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세세하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 골짜기에서부터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요, 하나님의 마치 지도를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지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경계에 이르는 모든 땅과 골짜기와 성읍과 평지들을요, 아주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13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볼까요?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솔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발목과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있는데 우리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밀이 그 기업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 동편의 르벤,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는요, 반반씩 나눠져 있어. 그러니까 위쪽에 하나, 밑에 쪽에 한 반반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 모세 때 이미 분배가 되었어요. 이미.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미 언약을 통해 이루어진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지도자가 바뀌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경되지 않아요. 여전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게 독립된 기업을 주셨지만 그들 하나의 이스라엘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에 있는 기업이 없는 레이지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레이지파에게 오직 기업이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레이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왜? 만인지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만인지상이에요. 구원론 입장에서. 근데 교회론의 입장에서는요, 또 저와 여러분의 구분점이 있어요. 교회론 입장에서는 분명히 구분점이 있지만 구원론 입장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만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함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업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레이지파는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게 더 복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뭘 복되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보다도 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보다도 뭔가 내 주변에 있는 상황이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인간론적 한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우리 개혁교회는요, 뭘 하냐면 자꾸 걷어내는 작업을 합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걷어내요. 그래서 뭔가 덧지덕지 잘못되고 붙어있던 것들을 자꾸 걷어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혁교회가 제가 제일 좋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성탄절날 가족들에게 성탄절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성탄절날 가족들이 함께 보낼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개종교회들은요, 성도들을 다시 어디로 불러들이냐면 교회로 불러들여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게 잘못된다는 게 아니라 가톨릭에서부터 계속 전통들을 계속 그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들이.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거를 꼭 그 크리스마스 24일날 25일날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자꾸 미신화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어떤 유희와 우리의 희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사용되는 것을요, 우리는 단호히 거부하는 거예요. 몇 계명을 통해서요? 3계명을 통해서. 3계명이 뭐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헛되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결국에는 그 시간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결국에는 25일은요, 콘스탄틴 예저가 뭘 말하고 있냐면 태양절을 기념하여서 25일을 새긴 거예요. 이단들이 항상 말하는 게 있는데 일부 맞는 말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태어난 날은요, 1월 중순에서 2월 사이예요. 그럼 그날에 드리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냥 아예 그때 정해버렸어요. 우리 이날 이렇게 정하자라고 해서 정한 날이에요. 그날이. 여러분, 우리가 오직 구원의 날이자 부활의 날이자 생명의 날은 주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일이 최고의 절기인 거예요. 우리에게 더 이상 또 다른 절기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이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뭡니까? 다른 것들을 자꾸 가져와가지고 의식화하고 형식화해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레이지파에게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않았지만 이는 그들이 잃은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고 말한 게 뭐냐면, 레이지파를 통해서 너는 나만 바라라. 하나님이 너의 소망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만나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레이지파에게 소망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화제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머지 11지파들이 가져온 재물들이 레이지파가 먹을 양식이 되었어요. 그게 화제물입니다. 화제물.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 화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면 레이지파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이 여호와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주시는 분도 여호와시고 취할 분도 여호와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가치와 만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이자 그분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리 문답이 제1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 그것이 그 말씀 앞에 머무르는 거예요. 말씀 앞에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말하지 않는 것을 호기심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학적 용어로 적정과 절도의 원리예요.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신앙적인 태도인 겁니다. 근데 인간적인 생각은 뭡니까? 자꾸 말씀을 벗어나려고 그러고요. 말씀이 말하지 않는 건 호기심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많은 현대의 신학적인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 예배, 그것이 그 형태들이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거기서 머무르면 좋은데 그걸 끝나지 않고 그걸 표현하는 것이 뭡니까? 예배 형태로 드러나는 거고 교회 행사들은 드러나 있어요. 교회 행사들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는 행사가 아니라 다 사람 기뻐하기 행사로 다 변질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려면요, 뭘 하냐면, 이 사람 이거 좋아하겠지. 그래서 콘서트 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의 충족함을 맞추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데, 새신자들 초청하려면 인간적인 생각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생각이 뭐 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교회에서 트로트하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트로트하고 클래식하고, 교회가 문화 재단이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새신자라는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문화라는 요소를 끌어왔는데, 그 문화라는 요소가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의 가치와 정반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인 요소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분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요소는 결국에 죄악을 선택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뭡니까? 우리에게는 향기지만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악취가 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향기인데 우리에게는 악취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서는 돈이라는 가치가 향기롭고 너무 좋은 가치인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돈이라는 가치가 뭡니까? 중립적 가치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한 이걸 사용해야 되는데, 이거를 저 가치와 우리 가치가 상충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가치들을 교회에 끌어왔을 때는요, 인간적 사고 때문에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하나님이 우리 영원한 기업이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가치가 되는 게 뭐냐면, 모든 신앙의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의 태도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적 사고와 가치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계속 어디로 가치로 가겠냐면, 내 인간적 사고로 자꾸 교회와 세상과 삶을 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 마치 부흥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의 가치로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수가 많아지면 최고예요. 돈이 많아지면 최고고, 수싸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치는 수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근원적인 것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이 부흥이고 새로운 생명인 거예요. 여러분, 15절부터 33절을 보시면 지파의 분배의 구체적인 경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3절은요, 르우벤 기업의 를 말하고 있어요.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구체적인 경계가 나타납니다. 제가 다 읽지 않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은 단순히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한 경계를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경계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미치는 거예요. 또 24절부터 28절은 갓 지파의 기업에 있어요. 길르앗 지방과 요단 강변의 성읍들을 받았어요. 그리고 29절부터 33절은 므낫세 반 지파의 기업을 주셨는데 바산과 길르앗 땅을 받았어요. 또 33절에 보시면 다시 레위 지파를 다시 강조하세요. 레위 지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더라. 여러분, 기업이란 의미가 뭐냐면 라할라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말로 라할라. 1차적으로 제가 말했죠. 상속받은 소유가 바로 라할라는 뜻인데 1차적으로는 부모나 조상으로 받은 재산, 토지, 땅을 의미합니다. 이게 기업이에요. 기업. 이스라엘 사회에서 토지는 생계의 근원이자 신분과 공동체 지속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어. 이게 없으면, 기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땅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또 두 번째 라할라, 기업의 두 번째 의미는 분배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가나안 땅의 지파별로 나는 행위 자체가 라할라인데 분배 행위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가족이 이 땅을 영원히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받았습니다. 분깃으로 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는 물질적인 세속적인 기업 대신에 하나님 자신을 라할라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예배가 모든 물질적인 소유보다도 가장 가치 있는 기업임을 상징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요, 라할라를 받았어. 라할라, 기업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과의 교제함을 받은 것이 바로 라할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땅은요, 상속으로 받으면 나라가 일부 가져갑니다. 몇 프로 가져가요. 세금으로 다 떼버린다.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신 라할라는요, 세금이 없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신앙수 유선실은요, 본문은 두 번이나 레위 지파를 언급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13절에도 말하고 있고 33절에도 말하고 있어. 왜 그걸 분명히 말하고 있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질적인 기업보다도 하나님 관계가 우선되었음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교육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 여러분, 여호수아 13장에 우리에게 세 가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남아야 할 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의무입니다. 성화의 의무. 내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땅에 정복할 힘은 내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주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최고의 기업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참된 기업은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아야 될 땅, 살아갈 땅 가운데에 거룩하게 살아가고 우리가 능력이나 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우리가 기업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기업이 나오고 지파가 나오고 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땅 가운데에 하나님을 영원한 나할라로 삼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나할라예요.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소망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마시며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나오는 그 생명수 같은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리고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나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게 바로 주일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여러분의 나할라 되시는 하나님을 은혜로 삼고 목표로 삼고 기업으로 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남아있는 땅 통하여서 계속 정복할 아버지 하나님 땅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의 의지를 들어 쓰셔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내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성례를 통해 기도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내 뜻과 내 의지와 타락한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통해 된다는 생을 기억하여 주셔서 나할라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 하나님을 나의 소유로 삼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